오늘은 기도해도 여전히 원수가 조롱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와 감독 아래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주변 지역으로 퍼져요. 사실 이 일은요, 오랜 세월 동안 시행되지 못하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언제 무너졌냐 하면 주전 586년 혹은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온 때가 주전 444년이니까 무려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된 것이 약 1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40년이 흘렀습니다. 게다가 주전 538년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은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 당시 왕비가 에스더였고 총리가 모르드게 모두 다 유대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행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십수년 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데려왔는데 그때 와서도 성벽 재건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 제3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니까 대적들의 방해와 조롱 역시 시작됩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게 이제 사마리아 총독인데요. 산발랏. 그다음에 그를 돕는 도비야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늘 어떤 반대를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사단 마귀의 방해와 저항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비전이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당시에 흉년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가운데서 요셉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죠.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죠. 거기다가 또 그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얼마나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비전이 분명히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항 앞에서 어떤 도전 앞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저항이 있고 도전이 있을 때 절대로 그냥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돼요.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 때 풍랑이 몰아칠 때 그 물살을 보고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보다. 그런 포기와 그런 좌절, 그런 물러섬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런 반대와 저항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저항들을 뚫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부터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헤미야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원수들의 마귀의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심리전이 시작돼요.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요 이스라엘을 겁주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네,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요, 이들이 말로는 막 공격한다, 무너뜨린다, 어쩐다 하면서 한 번도 공격을 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큰 놈 치고 진짜 싸움 잘하는 놈은 없다는데, 하여튼 말뿐인 그 위협을 계속해서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들이 하는 말이 무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이요, 백성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는 말을 합니다. 자격지심을 건드리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끔 하는 말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말로 공격이 와요. 하나님께 매달려봤자 기적은 없어. 니네 아무리 세워봐도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 무너질걸? 계속해서 말로 공격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 방해와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그러면 산발락과 그를 따르는 도비아와 여러 그 주변의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걸 이렇게 싫어할까? 왜 이렇게 분노하고 그들을 몰아세울까?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은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독의 통치 영역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요, 그 정복된 지역들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금만 잘 바치고 충성만 맹세하고 계속해서 따르기만 하면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치를 허락해주고 자유를 허락해주고 종교의 자유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때까지만 해도 정치적인 자치를 누리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언제든지 다른 이들의 침입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지휘 아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성벽 재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만 이제 서면, 성벽도 서고 성전도 서면 이제 자치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던, 다스리던 그 영향력을 한꺼번에 빼앗길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가진 것을 내어놓기 싫었던,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어놓기 싫었던 산발랏이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을 막아서고 또 방해하고 또 위협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여러 사람의 말들이 나와요. 세 가지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산발랏의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말이 중요한데, 산발랏의 말은 어떤 말이냐? 대적의 말입니다. 원수의 말이에요. 깎아내리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들, 이게 산발랏의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도 또 말을 내기 시작하는데, 뒷부분에 보면 말을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낙담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아. 우리 힘 다 빠졌어. 할 일은 많은데 우리 힘이 없어. 이제 낙담하고 포기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말이 나와요. 느헤미야의 말은 이 세 가지 말들 중에서 가장 진짜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의 말은 기도를 통과해서 나온 말이었어요. 다른 말들은요, 적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날라온 불화살과 같은 말이었고, 또 다른 말은 그런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내뱉은 자포자기 같은 말이었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말이 나와요. 대적들의 말은요, 포기하라고 그러고, 백성들의 말은 공격을 받아 낙심한 말. 그러나 그 와중에도 진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말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말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똑같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보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 정탐꾼의 말이 딱 두 부류로 나눠지죠. 10사람의 말과 두 사람의 말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저들한테 다 삼킴을 당할 거야. 우리는 안 돼. 한 부류의 말입니다. 10사람의. 근데 두 사람의 말은 달랐어요. 두 사람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저 땅을 취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다. 근데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이 백성들의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일순간에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손쉬운 영적인 행위가 뭐냐 하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이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악한 말, 육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 승리하는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겠다, 아우 힘들어. 그러면 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중에도 살겠다, 행복하다, 너무 좋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쏟아내 놓을 때 우리의 삶에 또 영적인 기류가 역전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하고요, 그 말이 영의 기류를 바꾸고 그 바뀐 기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서는 안 될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산발랏의 말, 백성들의 말은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이, 짜증나. 아이, 성질나. 힘들어 죽겠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런 말은요, 절대로 입에 담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막 가슴에서 막 그런 말이 올라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딱 닫아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말만 잘하면 답니까? 아니요,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그 삶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말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싶으세요? 조용히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들어보면, 아, 이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좋구나, 힘들구나, 지금 산발랏의 말을 하고 있네, 지금 백성들의 말을 하고 있네.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기도를 통과한 말이 나와요. 살리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산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내 일주일에 한 달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입에 뭐가 붙어 있었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포기, 좌절, 믿음 없음, 자포자기, 두려움, 이런 말들이 나오려고 하면 그때 입을 한 대 치세요. 입술 한 대 치세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선한 말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짓되고 사단이 좋아할 말들로 내 입을 채우고 내 영을 더럽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될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야, 너희 망해, 너 안 돼. 이제 산발랏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져. 도비아가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올 때요, 그런 말이 올 때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지금 죽을 거야. 너 안 돼. 뭘 해도 안 돼. 넌 지금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 말 떠나가라. 그 마음도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수용하면 안 돼요. 기찻길 옆에 동네에 가보면 수많은 멍멍이들이 있어요. 멍멍멍 짖어대도 기차는 한결같이 달립니다. 너희는 짖어라, 나는 간다.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적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내 마음에 착상되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끌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산발랏의 말, 도비아의 말, 백성들의 말은
내 마음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그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끊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산발라 주위에 여러분 계시면 안 돼요. 대화하는데 그가 악한 말을 쏟아내고 산발랏의 말을 쏟아내고 백성들의 말을 쏟아내면요, 그걸 같이 듣고 있는 그 사람도 함께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들으면, 사람이요 한 20번 40번 50번을 들으면 거짓말인데도 그게 진짜처럼 들린대요. 정치가들이요, 왜 처음에 되지도 않는 말을 계속해서 꺼내는지 아세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런 반응이에요. 아니,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10번 듣고 20번 듣고 30번 들으면 어느새 진짠가? 그래요. 진짠가? 정말인가?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이 처음에는 정말 가짜 같은 말이 나중에는 진짜처럼 들리는 게 이 세상의 말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산말락 같은 사람 옆에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 인생 힘들어지기 때문에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진짜 말을 해야 되는데, 진짜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과한 말만 진짜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말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지금 계속해서 방해하는 말을 하고 위협하는 말을 하고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뭘 하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산발렛의 말이 날라올 때, 마귀의 불화살이 날라올 때 어떻게 하냐면 원수들의 말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적의 말이 날라올 때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적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보셨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요 처음부터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왕의 질문이 왔어요. 그럼 왕 앞에서는요 빨리빨리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긴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또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왕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산발랏의 조롱과 위협을 듣고도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움직이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가 어떻게 나중에 보면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서 1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을 그렇게 단 52일 만에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 그 리더십이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리더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영적인 가장들이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구역장님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도 다 죽이는 거예요. 위험에 빠뜨리고 조직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고 대적할 때, 우리를 비웃을 때 최고의 방편은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비웃는 사람에게 여러분 비웃음으로 대적하지 마시고 비웃는 사람에게 기도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 제발 그들의 죄를 덮어두지 마세요. 보복해달라는 말이에요. 주님, 저들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어디에 나오는 기도냐면 시편의 탄원시라고 있어요. 또는 저주 시편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런 시들에 보면 이런 기도가 상대방을 대적들을 향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5편, 69편, 109편, 137편 이게 이제 탄원시 대표적인 저주 시편들인데 그중에 시편 69편 22절 23절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덫에 걸리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요 다른 저주 시편에 비하면 약과예요. 가장 강한 어조의 저주 시편으로 유명한 게 시편 109편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면 무슨 말이냐면 그 꼴보기 싫은 놈 빨리 죽여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섭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면 직장에서 쫓겨나게 해주세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와,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 저 고통이 별로 없으셨던 거예요. 이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고통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이런 기도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원수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믿는 자들은요 악행을 똑같이 되갚아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복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입을 닫고 그냥 넘어가도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뭐냐? 해결책이 뭐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그 심판을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냐?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냐?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자꾸 건듭니다. 주님, 그들의 저주가 자기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저주의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원수들이 대적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단지 일개 자연인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 그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들을 주님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대로 이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고 어쨌든 그 기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벽 재건이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140여 년 전에 다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곳저곳이 다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뚫려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다 연결이 되고 공정률이 약 50% 정도가 됐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성벽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는 계획했던 것의 절반에 이르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정률 50%. 여러분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고 전진하고 나가니까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면 6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백성이 마음 들여 일했다라고 나옵니다. 기도했던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 원문을 보면 이 마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마음 때문에 이들이 일을 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삶에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너진 데를 한번 수축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먹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 먹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악조건을 이기고 난관과 역경을 돌파하는 힘도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마음을 품고 하니까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죠.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어디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를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계획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성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아까도 보세요. 성벽의 두께가 그때 이제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두께가 274cm, 그러니까 약 2.8m입니다. 벽의 두께가 견고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런 견고한 성을 짓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사단은요,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을 자꾸 우리 안에 주입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나중에는 믿어버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객관적인 사실과 상관이 없는데 선동하는 말,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에 우리의 감정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적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대적 마귀에 걸어오는 싸움에서 이미 우리가 패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과장되고 왜곡된 그 대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싸움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지켜내고 거짓으로부터 마음을 막아내는 것. 근데 사실 한 큰 성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대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낙심과 실망으로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기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런 마음이 올 때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지켜냈는데 이 정도 하면 대적들이 물러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대적들이 더 날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했고 지금 성령 충만하고 생각돼서 이제 대적은 이 정도야, 이제 무너졌을 거야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대적들은 더 발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게 위험한 마음입니다. 안일한 마음,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는 그 순간이 대적의 공격이 더 집요해지는 순간이에요. 그것은요, 멈출 지점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전진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사명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러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산발락과 그 일당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위협합니다. 7절 8절에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기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성벽들이 다 연결되고 공정률 50% 이상이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저들을 공격해야겠다. 실력 행사를 해야겠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벽 공사를 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기도를 했는데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했으면 일이 잘 처리돼야 될 것 같은데 원수들이 더 날뛰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수록 사탄의 저항도 거세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각오해야 돼요. 적대자들이요 자신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이 순조롭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더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 세력들이 결집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안 뭉치다가도요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모인다는 거 아세요? 이게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략까지 꾸밉니다. 사실 이제 군대를 동원하자, 우리 공격하자 했는데요, 나중에 보면 한 사람도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치워진 게 아니고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이럴 때 꼭 하는 말이 있죠.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이 말이요 하나님을 몹시도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아니요. 아직 기도를 더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직 기도가 더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시간이지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라고 포기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이거에 그 고난이 오는데 그거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성벽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 점을 봐야 돼요. 대적들이 방해하는데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공정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어려움 중에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한다고요 당장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적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 그 말문을 다 막아버리시고 대적들을 다 한 번에 휩쓸어 버리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때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큰 산이 내 앞에 놓였는데 그 큰 산을 하나님이 다 밀어버리시고 평지로 안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럼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면요 큰 산이 평지가 되지 않아도 그 큰 산을 넉넉하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한 방 맞고 픽 쓰러지고 주님 나 못 살겠어 그런 사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어려움 중에도 한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왔어요. 힘든 일이 왔어요. 엄마 나 죽겠어 하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아들을 원하십니까? 그런 딸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배짱도 기르고 자립심도 기르고 인내와 용기도 기르고 맷집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온다면 아 하나님이 내 맷집 키우시려고 그러는구나. 영적인 맷집을 키우시려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 기도할 때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그전에는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고요.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무너지지 않아도 그 큰 산을 휘파람 불면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힘 믿고 강하다고 설치는 자보다 끝까지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종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적들이 이제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걔네들만 이제 계속해서 위협하고 했는데 이제 주변 사방 동서남북 사방이 지금 대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어요. 사면 초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들은 뭐만 살아있더라? 입만 살아있더라. 예. 뭔가 할 것처럼 하는데, 계속해서 조롱하고 핍박하려고 하는데, 위협하는데 실제적인 위협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인다 하는데 한 걸음도 우리 앞으로 전진하지를 않아요. 활 한 방도 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한 방법이 있어요. 그때도 느헤미야는 뭘 하느냐?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서 일이 진척되는데 힘든 일이 오면 또 주저앉죠.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적의 위협이 거세지고 또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실망하고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그대로 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사명이 완수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대적들이 난리를 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요, 독일 그 루터가 발간했던 독일 성서에 그런 사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떤 교회를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마귀가 누워가지고요, 힘아리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사파를 보는 사람, 능력 있는 교회 앞이라 저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도 졸고 있고 그 교인들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전체가 잠들어 있으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마귀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막 논란이 생기는 모습이 보여요. 막 마귀들이 막 지붕에서 왔다 갔다 뛰어놀고요, 막 유리창을 깨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저 교회 좀 도와줘야겠는데 하고 딱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성도들이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뭉쳐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일하면요, 마귀도 바쁘게 움직여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교학자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도 알고 있는 말. 우리가 일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를 죽여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시들시들하게 만들어요. 혹시 내가 시들시들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계세요? 염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살리고 다시 파릇파릇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할 때 나온다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일을 처리해 가는 모습이 9절부터 12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까지 너무 좋죠. 느헤미야는 열심히 기도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고 파수꾼도 두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할 일은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 다음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고 나서 원수들에 맞서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공격에 대한 소문, 위협, 산발락과 도비아와 주변 사방의 적들의 심리전에 유다 백성들이 먹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일거리는 많아 죽겠는데 힘이 없어요. 원수들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우리 이거 다 못할 것 같아. 사람들이 그 말들이요, 퍼져나가기 시작한 백성들이요, 낙심하고 그리고 주저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가족들이 일을 멈추고 돌아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위기감과 두려움이 극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백성들을요, 두렵고 난감해요. 왜냐하면 원수들의 그 거짓말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목소리 큰 애들이 사실 별거 없는데 이거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진실처럼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이 힘이 빠지고, 우리는 안 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어려워, 안 돼. 사단이 잘하는 게 심리전입니다.
하와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조심해야 돼.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낙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실패감, 비교의식, 열등감, 패배의식 계속해서 불어넣어 줍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마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은 절대로 하나님 이런 마음 안 주세요. 되게 하실 마음을 주시고 이기게 하는 마음을 주시지, 자꾸 실패감, 낙심, 비교의식, 열등감, 이게요, 내 안에서 일어난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시면서 혹시 내가 실패감에 젖어 있었나? 비교의식에 있었나? 열등감이 있었나? 낙심하는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었나? 그거는요, 마귀의 심리전에 우리가 지금 말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을 건축하면 지금 일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던져주는 그 심리전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안 돼, 힘들어, 할 거는 많은데 힘은 없어, 우리 이제 끝났어. 마귀의 작전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낙심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단이 던져주는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낙심이 올 때, 비교의식이 일어날 때, 열등감이 일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이 더러운 마음아, 사단이 던져주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거의 주저앉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작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질 때 느헤미야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편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13절, 14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밍장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느헤미야는 간파한 거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산발랏의 말이 나오고 백성들의 말이 나오는데 진짜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말인 줄 믿습니다. 왜 느헤미야의 말이 진짜냐? 기도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이 일어나고 절망감이 오고 패배감이 올 때,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니야. 이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간파하시고 기도할 때 그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 그 말을 내가 뱉어내야지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백성들을 건축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결국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려 1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도 물론 해보려고는 했겠죠.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단지 52일 만에 그 일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1번 비결은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은 그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말은 영이라 그랬죠. 세 가지 말이 있다 그랬어요. 산발랏의 말, 백성의 말, 느헤미야의 말. 여러분, 이기는 길은 기도를 통과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이냐? 기도를 통과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했고 그 말을 통해서 백성들은 다시 일어났고 그 성벽 재건이란 엄청난 그 대역사를 52일 만에 마치고 승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말이 기도를 통과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원수들이 가져다주는 마음을 대적하시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켜내시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마귀가 던져주는 마음을 쏙 받아들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해하고 실패한 마음을 갖고 사는데 주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은 승리하는 마음이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마음인데 그것을 잊어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통과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